잠언 1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잠언 1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강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요동하고 변동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이 강하고 또 잘 변하지 않고 굳세지만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계속해서 변하고 그래서 마음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지혜라는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참으로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나 세상의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지식들, 자기가 자신과 자기의 그 집안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지혜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또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런 지혜들은 벌써 돈으로 살 수 있는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욥기 28장 12절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선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정말로 참 지혜, 참 명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가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결코 지혜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딘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소문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모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그래서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결국엔 이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말하면 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지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꾀를 모아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면 그 깨끗한 마음과 양심의 그릇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면요, 돈 있는 사람들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깨끗한 마음과 양심의 그릇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1편, 시편 111편 10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곧 지혜가 있는 길이 된다. 지혜를 얻게 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라는 그 우정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예, 우정도 사랑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끼리의 의리를 지키고 또 친구끼리 그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는 우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친구의 그 우정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친구라는 것이죠. 끊임없이요, 어떤 이익에 따라 어떤 사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리를 지켜나가고 그래서 서로 배신하지 않고 또 서로 우정을 나누는 그것이 이제 친구라 하는 것이죠. 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누니라. 예, 우리가 참 형제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형제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요, 우리가요, 위급한 일 당하면 참으로, 우리가 누가 친구고, 누가 우리의 형제이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니까요, 친구도 어려울 때 친구라, 형제도 힘들고 위급할 때 형제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요, 참 우리가 힘든 일이 한번 생겨보면요, 우정이 끊이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참 누구인지 알 수가 있고 참으로 거기에서 도와주고 희생하고
자기를 던져서 참 내어주는 그런 정말로 내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귀한 믿음의 형제들이 그때 막 정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요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우정, 그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끊어지지 않느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우리 13절에서 15절 같은 데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하시는데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서는요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라 부르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고 이제 친구인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다. 예, 그런 말이 있죠. 친구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예, 또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또한 형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형님 대신 예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예수님께서는요 혈육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육의 관계라고 참 형제가 되고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고 형제가 아니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본질의 형제, 참 형제는요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어머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는. 그러니까 피보다 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 같은 피가 흘러야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속에 흐르는 자마다 다 우리가 형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된 형제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위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형님, 예수요, 예수님 부르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형제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요.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사람은 아마 그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준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인정, 사정,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떤 사건들에서의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을 하고 곤란한 일을 스스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인정에 약하고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 많이 보아주면요, 이렇게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크게 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강한 때는 강해야 돼요.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인정사정 보아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냉철하게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강할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맺고 끊음이 정확할 때가 필요한 것이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 이렇게 지혜 없는 자는요, 사람이 손을 잡고 사정 모아달라고 우리가 어떤 관계냐고 그렇게 할 때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만 보증을 서줘서 그만 자기와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너무 거기에 약한 나머지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을 크게 공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혜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요, 인정사정도 중요하지만요, 바로 주님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진리를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도 사정도 지혜롭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 우리가요 너무 칼로 자르듯이 팍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또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써서 인정사정, 마음은 강하게 먹으면서 인정사정 보아주지 않으면서요, 또, 그것을 끊을 때는요, 좀 지혜롭게, 그것을요,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데에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해주면 절대 안 되는데 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처지가 있으니까 또 상처를 안 받게 잘 어떻게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참,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선이 설 때요, 고려에서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있었습니다. 이방원이가 나중에는 이제 그 3대 왕 태종이 되는데요, 이성계는요, 그 정몽주라는 그 사람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또 죽이지 않고 같이 이렇게 정몽주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선을 세우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결국에는요, 이제 이방원이가 이성계의 그 아들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없애고 죽인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방원이와 정몽주가 마지막 만나서 나누었던 그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방원이는요, 이제 고려는 이미 멸망한 것이고 조선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느냐고 정몽주에게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가요,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이방원이가요, 그 정몽주와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여봐라, 먹과 종이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방원이가 시를 촥 지으면서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고려만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리 우리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새롭게 살아보자.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그렇게 하니까요. 정몽주는 충과 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는 고려의 사람으로서 나는 역적이 될 수 없다면서요, 정몽주가 했던 말이요,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님 향한 마음 변치 않으리. 그 고려를 향한, 고려 왕조를 향한 그 마음 변치 않으리.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 말이 바로 그 정몽주의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정몽주는요, 충과 의를 강하게 지켜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몽주는요, 이방원이가 자기를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성계의 이방원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고도요,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안 변한다. 고려를 향한 마음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살된 것이 결국에는.
그래 죽어도 강한 마음으로요. 충과 의로써요. 보시오 우리가요. 그러니까요. 이방원이는 이성계의 아들로서 나중에요. 세 번째 조선의 세 번째 태종 임금이 되었지만요. 누가 이방원을 기억해요? 정몽주는 그때요. 충과 의로 말미암아서요. 선지교인데 선지교에서 죽었는데요. 거기에서요. 아마 평양 어느 다리에 선지교라는 교회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정몽주가 죽자 거기서 대나무가 올라왔다. 대나무는 충과 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선주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몽주는 누구나 다 생각할 때 그를 생각할 때 충과 의의 사람이다. 강한 죽어도 의리를 변치 않는 자기의 고려의 나라에 충성했던 그 사람이다. 다 정몽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님을 향한 마음,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님을 향한 마음은, 고려를 향한 마음은, 고려 왕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는다. 그런 강한 마음에서 나온 충과 의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요. 아무리 이방원이가 왕이 되었지만 이방원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몽주를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우리가요. 강한 마음을 가질 때는 그렇게 죽음 불사하고 강한 마음으로 인정사정 보아주지 않고 어떤 이익과 권세를 탐하지 않고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요.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도 결국에는 충과 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9절에 보면요.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힘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계속 일으키면요. 사실은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서요.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해도요. 이상하게 계속 다툼이 있다. 우리가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왜 자꾸 다툼이 생길까? 그것은 사실은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동기가 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계속해서 다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요, 아무리 어떤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 해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그것이요, 우리 마음속 깊은 죄에서부터 그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참으로 나도 모르는 내 욕심, 내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보통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일들은 이제 보통 순조롭게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요. 거기에서도요, 참 다툼이 일어날 만한데도 참 화합과 평강을 통해서 인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다툼이 나고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이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집 문을 높게 사람들 다 보고 부러워하도록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문을 높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파괴해버린다. 그런 문들, 교만의 문 다 없애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문턱을 높게 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문턱이 높다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있죠. 우리나라 말에. 그래, 문턱을 왜 계속 높이느냐? 우리 집은 이렇게 참 대단한 집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꾸 문턱을 높여. 그래, 문턱이요. 너무 높아서 나중에는 자기도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문턱을 자꾸 높이는 자는 자기도 거기에 걸려서 실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그때에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나라를 보면서요.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히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이렇게 크게 내가 이렇게 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직 그 말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주요 정신이 미쳐가지고 아주 짐승처럼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요, 아무리 이렇게요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임금이요 황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과 같다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그만 하늘에서 이와 같이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끝이다. 네 나라는 이제 네 지권세 다 박살 내겠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요 7대를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되고 나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만 미쳐서 짐승과 같이 그렇게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어졌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께서 뺏어가면요, 사람은요, 이와 같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요, 우리의 참 모습을 우리는 아는 것이고 겸손인 것이에요. 자기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선 줄로 알고,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한 줄로 아는 그것이요, 곧 교만이요. 그런 사람은요, 파괴를 구하는 자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자기가 스스로 멸망을 자청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굽었는데 자꾸 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굽겠죠. 그러니까 복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가 패역한데 자꾸 재앙이 없으면 자꾸 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예, 마음과 혀, 곧 말과 마음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말을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과 마음은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마음을 다스리려면요, 말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말을 다스리려면 우리 마음으로 말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보시죠. 마음이 말과 안 맞으면요, 마음이 우리 말과 안 맞으면요, 그 마음은 굽은 것입니다. 마음이 말과 안 맞다. 그러면 그 마음이 굽어서 그런 것이에요. 또요, 이제 말이 마음과 안 맞아. 말과 안 맞, 말이 마음과 안 맞으면요, 이제 그것은 이제 혀가 패역한 자인 것이지요. 말이 마음과 달라. 말하는 건데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것이요, 바로 혀가 패역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바르고 또 혀가 참 신실하려면요, 그건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진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재앙이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진실만 통하는 것이에요. 진실. 마음이 굽은 자는,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요, 말과 벌써 다르다. 그러면 그 마음이 굽은 것이에요.
혀가 패역한 자는, 혀가요, 그, 말이 벌써 말하는 것이, 마음과 벌써 다르다. 그래 벌써 패역한 것이죠. 그래서요, 마음이 굳고, 혀가 패역하고, 마음이 말과 다르고, 말한 것과 다르고, 말할 때에 그 말이 마음과 다르고 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진실만이 모든 것을 옳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재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진실만 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111편 7절 8절에 보면요,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들은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하셨지만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요, 기도할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면서 말하기를요, 여호와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요, 펑펑 히스기야가 울었을 때요, 그 진실이 주님 앞에 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그 가는 길에 성중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사야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해줘야겠다. 그게 응답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울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왕이시여 진실이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당신에게 더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시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예정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진실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이런 참, 마음이 곧고, 우리 혀가 참으로 옳은, 바로 진실한 사람이 되면 참으로 좋다 하는 것이죠.